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에 관한 복음 이야기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육을, 가정교육을 또 회당에서의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나자렛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디에서 저런 것을 배웠을까라고 의아해하는 것을 보면 그 동네에서 배움을 얻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제가 저번 강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자렛에서 북서쪽으로 6km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1시간 반 이내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곳에서 민중봉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토화되고 아주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건 작업이 있었고 그 지방도시로서, 지방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번화한 로마의 식민지 도시로 재건된 거죠.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고 그 지방도시였기 때문에, 지방수도였기 때문에 또 그곳에는 십자군들이 나중에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성모 마리아의 고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 안나, 성 요아킴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성당을 그곳에 십자군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요셉이 양부가 목수여서 아마도 어린 시절에 외가댁에 있는 세포리스로 가지 않았을까, 그곳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로마의 식민도시여서 회당도 큰 유다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교육기관도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유다인들이 배우는 과정을 배우는데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주로 암송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옛날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들어라 너 이스라엘아, 너희 주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그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잘 알다시피 탈무드식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서로 토론하는 거죠. 열린 토론 방식입니다. 창의적인 토론, 논술 방식을 배우는 거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토의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셨고, 보통 유다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성인식을 10대 중반 정도에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신앙의 어른으로서 대접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공생활에 나서시게 되니까 성인식이 끝나고 나서도 한 15년을 더 집에서 머무신 거죠. 잘 알다시피 성모님은 자녀의 말을 잘 듣고 곰곰이 묵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유다인들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레위기의 말씀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말씀에 따라 교육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러 나서신 거죠.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면 옛날 모든 마을들이 그러했듯이 집성촌에 있는 그런 친척들을 말합니다. 다 한 가족인 거죠. 그 옛날 집성촌 공동체에서는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이렇게 다 친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번 강론 때 말씀드린 바지만 그 동네가 민중봉기가 많이 일어났던 동네여서 자칫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중에게 잘못 이것이 인식되면 또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사명을,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가짜 메시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갖고자 할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이 받았던 교육 방식이 가리키는 것처럼 열린 방식,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것이 열려 있다는 거죠. 닫혀져 있는 배타적인 그런 믿음 체계가 아닙니다. 또 주로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닫힌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진리라고 닫힌 생각을 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갈라져 나간 형제들, 개신교 형제들과 또 거기에서 또 이단으로 갈라져 나간 신천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닫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형태로 선포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만, 자기들의 믿음의 교파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멍청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 그런 의식구조, 문제가 됩니다. 맹신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맹신적인, 무조건 믿는 그런 태도는 광신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사람들은 사회에, 본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 사랑, 물론 중요하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성경에서 이끌어내셨고,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맺어주신 분도, 내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도록 섭리하신 분도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가족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진실하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가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선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이 선하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선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와 선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선미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거룩한 사랑, 하느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진선미 그 자체이시고 거룩한 사랑이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헌신하신 겁니다. 사실 사랑이 모든 것의 보편적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특정한 어떤 사실을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보편적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것을 좋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 단편적인 사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하고 사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단편적인 이 세상의 사실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분, 선 그 자체이신 분, 아름다운 그 자체이신 분이 거룩한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서 진선미를 추구하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 내에서, 가족들 안에서 누구나가 다 이러한 진선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거룩한 사랑의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길러내야겠습니다.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또 그 가정 공동체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다른 가정들도 복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